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이 단풍 피크철인데 단풍 안 가고 여기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세 사람은 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세 사람이 갔는데 나머지는 다 여기 계시니까 이렇게 인사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을 보는 것이 단풍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복잡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당신이 단풍보다 훨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단풍보다 훨 아름답습니다. 이게 자신감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단풍보다 훨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현수막 붙어 있죠? 지난번에 세계 올림픽 청소년 올림픽에서 우리 조원희 학생이 금메달을 태권도 부분에서 땄어요. 그래서 아주 금이 환영을 했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서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로 한번 보냅시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래, 우리 조원희 군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올림픽이나 뭐인 거 있을 때는 항상 태권도에서 조원희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하고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앞으로 국가대표 청소년 때부터 국가대표니까 앞으로 정말 국위를 선양할 훌륭한 우리 믿음의 아들입니다. 가기 전에 항상 저한테 기도받고 그리고 이제 가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원래 수도권에서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시는가요? 원래 수도권에서 살았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원래 옛날부터 수도권에서 손 내려보세요. 시골에서 살다가 올라와 상경한 분들 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습니다. 왜 수도권으로 오셨습니까? 다 수도권이 여러 가지로 뭐 문화 혜택도 그렇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그런 질들이 이쪽이 더 좋다고 그래서 수도권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수도권에 굉장히 편중돼 있죠. 그리고 집값도 굉장히 수도권이 강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남 불패, 강남 거기는 나는 거기 가서 살라고 해도 안 삽니다. 공기 좋은 수지에서 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은 여전히 집값이 계속 올라간답니다. 거기에서 누리는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군도 좋고 교통요지고 여러 가지로 혜택들이 많은 거죠. 사람들은 되게 좋은 지역 그리고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어쩌다 보면 요즘 TV 프로에 SBS에도 그런 거 있었고 TV조선에도 보니까 산으로 간 사람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왜 산으로 갔느냐? 건강을 잃고 그래서 산속으로 찾아 들어간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살면서 상처가 너무 커서 인간들 보기 싫어서 그래서 지리산 중턱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대부분이 우리는 도시지향적이고 그리고 역세권에서 불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스타일입니다. 한동안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로 한동안 굉장한 그런 인기를 끌었습니다. 나는 그 가사가 도대체 어떻게 가사가 되어 있는지를 오늘 아침에야 제가 제대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너무 대단한 건가 했더니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이게 강남 스타일이라는 거죠. 또 나는 사나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사나이, 그리고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사나이, 이게 강남 스타일. 뭔가
여러분 강남의 그런 느낌들을 조금 살려낸, 그래서 오빤 강남 스타일 그러고 얘기합니다.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사나이, 이게 강남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강남을 좋아하는 것은 나름 여러분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누리는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강남을 좋아할 거예요. 근데 도시임지의 스타일과는 달리 사람들이 산속으로 그렇게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귀농해서 간 사람들, 그 전에 우리는 어렸을 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그래서 이렇게 초원 위에 집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어느 날 목장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거기 가보니까 초원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사는지, 말똥 냄새, 뭐 갖가지 소, 이런 냄새들의 동물들의 똥 냄새, 그리고 그걸 치우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보기엔 푸른 초원인데 그림 같은 집인데 가까이 가보면 살기 힘든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보통 우리 대개가 이 원하는 곳, 좋은 곳에서 있고 싶어 하고 그곳에 집 장만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스타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그 속세하고는 달리 세상 사람들이 가나안 땅 차지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은 땅을 분배받고 나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몇백 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도심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러면서 따로 동떨어져서 텐트 치고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얘기가 그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농경 문화의 가나안 그 땅에서 왜 그들은 그렇게 목축업을 하면서 여전히 장막 생활, 텐트 치고 살았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 6절과 7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지.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 다음에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그냥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조상 요나답이 그렇게 시켜서 200년 동안 그렇게 그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다른 사람 다 집 짓고 살고 농토 갖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때에 이들은 완전히 유목생활하면서 동떨어져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이 사람들을 한번 성전으로 불러라. 다 이 레갑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 그 사람들한테 포도주를 먹여라. 그래서 명령 그대로 다 모여놓고 포도주를 종지와 술잔에 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람들, 레갑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어요. 이 마시라고 권했다고 하는 얘기는 좀 명령적으로 강권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포도주 마실래요? 이게 아니고 포도주를 마셔라 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답이 우리는 조상 때부터 지금 수백 년 동안 이 명령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의 이 부분들을 흐트러뜨리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레갑인들의 이 모습, 오늘 왜 하나님은 이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주까지 먹여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참 이상한 명령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술 먹이라고 하는 명령을 다 하십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한 방에다 몰아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레갑 사람들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몇백 년 동안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면서 왜 이렇게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굉장히 만연된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이 타협, 정말 하나님만 올곧게 섬겨야 되는데 세상에 물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그냥 온통 혼탁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예레미야한테 한번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술 먹여봐라. 그런데 이들이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려면, 봐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세상에 물들어 살아갈 때 여기 레갑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로, 이런 믿음의 스타일로 살았다. 이게 내가 원하는, 정말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는 멋진 사람들이라는 걸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레갑인들과를 대조하면서 그 시대를 비판하고 그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예레미야서의 39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조상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레갑 족속의 이제 요나답이라고도 하고 여호나답이라고도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이름은 둘은 다르지만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후가 왕이 됐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우상을 잘 섬겼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요람이 왕이 됐는데 여기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왕위를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예후가 종교 개혁을 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건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보니까 바알신들을 다 깨부수고, 그래서 예후 왕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나답이 생각하고 가만히 보니까 예후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바알신들을 다 깨부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뭘 못했냐면 산에 있는 산당들까지 다 없앴어야 되는데 그 바알신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들의 잔재를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대로 하려면 저것까지도 다 없애야 되는데 그거를 깨부시지 못하는 예후 왕을 보면서 요나답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집을 짓고 농토를 갖고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져보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려고 하니까 원주민들이 짓던 그 농경신, 바알신. 여러분,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다산과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했고, 그리고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풍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은 이 바알신이 비를 내려줘야 온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겨야 그래야 농사가 잘 된다고 하는 개념들이 원주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그것이 같이 물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농사를 잘 지어야 되니까 옛날 목축업만 할 때는 하나님 섬기면 됐는데 농토를 갖고 있으니까 바알신까지 섬기는 이상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요나답은요, 성경에 보면 요나답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조상이 레갑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갑인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 이드로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드로의 후손들이 바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이드로의 그 집안들도 같이 모세를 따라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유다의 일부 황무지에 이 사람들이 정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정착해서 살면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농경신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후손들은 포도주를 절대 영원히 마시지 말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사 짓지 말라. 목축업 그대로 해라. 이 땅에서 농사 짓고 살다가는 다 영적으로 병들겠다. 그러니까 농사 짓지 마라. 그냥 목축업 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또 부탁했어요. 평생 동안 집 짓지 말라. 장막에서 그냥 살아라. 이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까지 200년 동안 이것을 그대로 지키며 200년 동안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그리고 농사 짓지 않고, 그리고 집 짓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갔던 사실이 오늘 예레미야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세상에 물들어 사는데, 다 남들은 농토 갖고 사는데, 남들은 다 농사 짓고 사는데, 남들은 다 포도주 마시고 사는데, 남들은 다 그럴듯하게 부를 축적하며 사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차라리 그냥 목축업하고 텐트 치면서 살아라. 이게 조상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상이 되면 어떻게 할겠어요? 우리의 후손들 보고 웬만하면 도시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모두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후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제대로 지키려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결국은 부탁하는 것이 그냥 목축업하며 살아라. 집 짓지 말고 살아라. 포도농사 안 져야 너희들이 포도주 안 마시니까, 그냥 여러 가지 이 일들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레갑 사람들을 불러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도, 명령을 하는데도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물들어 살아갈 때도 진정한 신앙인은 그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세상을 영유하며 살아간다. 연어는 그 물줄기를 타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냥 썩은 물고기는 물길을 따라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레갑인들의 이 스타일을 너희들이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참된 신앙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 분위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내게 원하시는 분명한, 내게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다면 나는 그 스타일을 견지하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때에 따라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결단해내는
그런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바로 레갑인들,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AD 8세기부터 10세기 이 경에 그 북게르만족들이 있었어요. 이 북게르만족은 특별히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바이킹이라고 하는 해적들이었어요. 이 해적들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살았는데 이 바이킹 족속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좋은 머리, 우리가 이 후손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보존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여자들이 누구인가,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여자들이 누구인가 라고 그들이 알아보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이 바이킹족들이 예수 믿는 여자들을 잡아다가 자기의 아내를 삼고 며느리를 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나중에 노르웨이와 그 주변에 여러 나라, 여러 지방들을 다 합병합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또 영국의 템즈강 지역 점령하고 그 후에는 앵글로 섹슨족 합해서 영국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강력한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간 곳이 바로 미국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역사의 시작이고 퓨리탄, 순결한 청교도들의 신앙이 바로 미국의 모든 국가를 건설하는 기본이 된 겁니다. 오늘 미국이 많이 타락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청교도 정신이 밑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순결한 신앙, 바로 그 어머니들, 여러분, 아내 순결한 기독교 처녀들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아내 삼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잡혀온 신세는 됐지만은 그 아이들을 젖먹이면서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하나님을 말해줬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해줬고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 가르쳤습니다. 젖먹이면서 이 바이킹의 후예들이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서 오늘 청교도가 됐고 미국을 일으키는 중요한 사람들이 된 것을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박해는 우리가 올라가 보면 우리 천주교가 사실은 올라가 보면 우리의 원래 쭉 올라가 보면 그 같이 우리 개신교와 만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 16세기경 아니 그 전에도 그렇고 이 캐톨릭으로부터 이 개신교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아서 이 스위스 이 프랑스와 국경하고 가까운 이 스위스 지역으로 박해를 피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이 1000m 고지에 아주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이름이 그 시계 산업으로 아주 유명한 이 스위스에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동네 이름이 라 쇼드퐁. 내가 이걸 봐야 알겠어요. 나는 우리나라는 부산, 대구는 다 아는데 르 로클이라고 하는 지역은 해발이 1000m나 되는 곳입니다. 해발 1000m나 되는 높은 곳에 깊은 산 속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쥐리 산맥의
쭈리 산맥에 위치한 이 마을들은 공장을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원자재를 운반하기가 너무 어려운 1000m 고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하게 살던 이 농촌 마을, 그런데 이 마을이 종교개혁하고 16세기 프랑스에서 로마 천주교로 말미암아 개신교도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는 그때에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이 마을로 숨어들은 거예요. 이 마을로 숨어들어가지고 이 마을에서 이 신앙의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로 와가지고는 그래서 시계를 만드는 것을 전수받게 됩니다. 여러분, 칼빈이 스위스에서 시계 제조를 이렇게 전수받으면서 당시 칼빈이 검소한 생활을 강조하면서 보석 가공하는 것을, 그들이 처음에는 이제 보석 가공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이 순수한 그런 이 보석 같은 걸 금지하는 칼빈이 나중에 시장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석 세공업에서 손을 띄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게 된 게 뭐냐면 시계 만드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스위스의 이 깊은 두 마을에 1000m 고지가 되는 이 마을에 이들은 시계 산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전수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난했던 마을들이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로 피신했던 사람들이 시계 산업을 발달시켜 오늘 스위스의 가장 명품 시계들을 만들어내는 두 마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들이 이 마을에서 정말 이 한동안은 일본의 그 전자시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붐이 일면서 어려움도 겪기는 했지만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요즘 시계가 또다시 대단히 세계에 아주 놀라운 스위스 시계 명품 시계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곽광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26조 원이나 되는 돈을 벌 만큼 굉장한 명품 마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피난했던 사람들, 순결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장해 주신 이야기가 스위스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레갑인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니까, 그리고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는데도 거부하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본문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 바로 이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고 나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역대상 2장 55절을 가보면 이 사람들의,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누굽니까?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해석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히 해석하고 보존하는 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된 시점이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를 국가로 선포했습니다.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AD 325년 니케라고 하는 데서 다시 종교회의를 모이게 되어졌는데, 그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하러 모였는데, 거기 모인 모든 교회의 모든 책임자들이 모여있는 이 회의에 대부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면 눈 하나 빠진 사람, 팔다리 잘린 사람, 불구자들이 절반 이상이 넘었다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로마의 10대 박해, 기독교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10대 박해를 지나가면서 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과전 고문을 당해서 눈도 빠지고 팔다리가 잘리며 그 모진 고문 속에서도 견뎌낸 사람들이 종교회의의 절반이 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적당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눈 빠지고 팔다리 잘려가면서까지 순결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써온 겁니다. 기독교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대충 얼버무려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써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반듯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신앙의 순결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이걸 많이 얻어먹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순결한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고 짝하고 그저 남들이 돈 좋아한다고 같이 세상에 물들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선포될 때에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0%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겨우 9%밖에 되지 않았던 이 로마가 어떻게 국교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역시 똑같은 이치입니다. 로마가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너무 향락 문화가 강했습니다. 고관 대작의 집에서, 지체 높은 집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신부감을 만나야 되는데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 찾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기독교 처녀들은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고 또 그들의 몸도 모든 것도 생각도 바르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근데 기독교인 며느리들이 어떡합니까? 어려서부터 품에 안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키워준 겁니다. 그래서 겨우 9%밖에 되지 않았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그들이 명문가에서 자라서 그들이 정치와 모든 것을 쥐게 되어졌을 때 겨우 9%인데도 불구하고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 20%나 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순결한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멋진 모습, 예수 믿는 그 넓은 가슴, 예수 믿음으로 인해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멋진 자유로운 영혼 같은 그런 모습들, 별것 아닌 거에 목숨 걸지 않고 정말 따뜻한 가슴으로 사람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멋진 사람들, 언제나 입에서 긍정을 말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 멋진 멋쟁이들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여기, 오늘 레가빈들처럼 순결한 신앙으로 오늘 우리 보고 살라고 주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에 기록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그저 교황권과 그리고 그 외에 너무 세상에 물들어 있고, 그리고 성직 매매, 그리고 면죄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옳은 것인가, 반박문을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성당의 마르틴 루터가 붙임으로 인해서 그게 도화선이 되고 거기서 발화가 되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1517년 10월 31일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개신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옛날의 그 신앙을, 순결한 신앙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종교개혁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다. 이 운동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스스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정해진 날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까지 와인 한잔 했다고 믿음이 다 도망갈까요? 그러나 레갑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 분명하게 와인을 마시지 말라, 이것이 요나답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안 마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보수적인 교단, 침례교 교단은 아직도 술, 담배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왜? 내 몸에 성령이 거하는 전인데 여기에 내가 알코올을 넣어서 알딸딸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 거룩한 몸에 내가 담배를 집어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연기를. 그게 순결한 신앙의 그들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진짜 믿음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최대한 깨끗하고 거룩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늘 결단하며 삽니다. 세상에 물들어 사는 사람이 기독교를 바꾸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보고 레갑 스타일을 따라가라고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난 우리 교인들이 대충 사는 교인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아직도 진행형이고 아직도 계속되어야 하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우리 모두, 그래서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네 가문에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시